오늘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 본문을 가지고 수치를 감당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결혼이죠.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편은 직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만 아니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목사와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는 보면 이게 사모의 삶이 참 이렇게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려 보이는 것 같아서 목사만 아니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군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러 미국에 오시는 장교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부대를 계속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만 하면 또 이사를 가고 평생 그렇게 2년마다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군목하고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이 군인 성도분들에게 사모로서 이렇게 또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고단하고 힘들었던 삶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딱 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3년도 남편이 3개월 되던 해에 위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년 9개월을 남편 병수발을 하면서 지내고 3년 되던 해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아들은 잘 커서 결혼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이 상대편도 국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인데 일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9번의 뇌수술을 걸쳐서 결국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20년 동안이나 병수발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병수발을 하던 그 사돈, 그 며느리의 어머니도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뇌졸중을 겪게 돼서 그분까지 병간호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방으로 참 그 두 가지 다 경우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다 하소연은 하고 인생의 힘든 것을 말하긴 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군목의 사모로서 군인들을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또 홀로 아들을 잘 키웠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며느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고 돈이 많고 아프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알면서 살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더 목말라하고 더 무엇인가를 찾으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돈이 무엇인지 돈에 인생이 얽매여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런데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이 얼만큼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난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나도 창조하셨는데 나는 특별히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새끼를 예뻐한다고 그랬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근데 이 고슴도치가 왜 사랑하기가 힘든 겁니까? 이렇게 가시가 있으니까 이 고슴도치하고 다람쥐가 사랑에 빠졌는데 고슴도치가 다람쥐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같이 친구가 됐는데 가까이만 가면 뭐 하는 겁니까? 이 가시에 찔려서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찌르니? 너하고 같이 못 지내겠다 이렇게 떠났다는 옛날 이야기도 있는데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정말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봤는데요. 고슴도치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도 이게 털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고슴도치 새끼 털은 이게 찔려도 안 아프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새끼를 향해서 이렇게 털을 내미는 게 아니라 그 안쪽은 이렇게 부드러운 속살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엄마가 새끼를 낳아서 그런지 이렇게 젖이 있고 고슴도치 새끼들이 매달려서 젖을 먹는 겁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겁니다. 미물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자기의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켰는데 바벨탑을 짓고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요즘에 삶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내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명이 있어서 미션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광야의 40년을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집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집을 주시면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죠. 직장에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기도해서 얻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에게 죄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생각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사십니까? 거짓말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어떤 법률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5장 본문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그 작은 아주 편협한 아주 좁은 그 생각대로 그것이 정말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소견대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시 들었습니까? 갈고리 신앙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찍어서 먼저 다 취하고 남은 것, 맛없는 것, 기름기 없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하는 갈고리의 신앙이었어요.
그런 갈고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지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간 겁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 궤가 있으니까 내 인생이 안전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안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졌는데, 여호와의 궤가 없이 전쟁에 나갔을 때는 4,000명밖에 죽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궤와 함께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지만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을 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빼앗긴 것입니까? 여호와의 언약 궤를 빼앗긴 겁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무엇은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19절 보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무엇을 빼앗긴 것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뭐하였고 빼앗겼고. 22절 또 이르기를 무엇을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한 절 걸러 한 절씩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게 최첨단 무기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를 빼앗겨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빼앗겨졌다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가정 방문을 하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묶어주고, 그 동네 사는 애들끼리 묶어줘가지고 이제 그날에는 그 조를 가정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결혼도 안 하셨고 학생들한테 정말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가정 방문하고 집집마다 가는데, 저희 집은 가난했다고 그랬습니까? 부자였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했어요. 가난한데 그 가난한 집 중에서도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이렇게 뒤안길로 돌아가면 쪽문을 들고 들어가는 아주 조그만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희 집에 가정 방문 오시는 날이 제가 기뻤겠습니까? 별로 안 기뻤겠습니까? 별로 안 기뻤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조를 짜가지고 그 조 애들은 같이 집을 가는데 어떤 애들은 2층 양옥집에 사는 겁니다. 어떤 애는 아파트 같은 연립주택에, 그때는 아파트는 없었지만 그렇게 아파트처럼 보이는 연립주택에, 빌라에 사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이 저의 이 작은 집에 찾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가정에 참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교육자였는데 이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큰 사고를 쳐가지고 아들이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교육자의 체면에 이 경찰서에 가는데 어떤 입장에서 가는 겁니까? 큰 소리 치러 가는 겁니까? 머리를 조아리러 가는 겁니까? 머리를 조아리러 가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죠.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순경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아들 교육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각서를 쓰고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 이 일은 내가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놈 내가 없는 셈, 아들 없는 셈 칠 테니까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결국은 찾아갑니까? 결국은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수치스럽지만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으면, 갈고리 신앙 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제사장이면 그 제사장 2명만 죽게 하면 되고 거기에 동조했던 몇몇 사람들만 죽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포로가 되어서 가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스럽지만 그 블레셋의 군사들에게 잡혀 가신 것입니다. 이 다미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이 몰로카이 섬은 나병 환자들만 사는 곳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아니면 누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년, 2년 지나가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에도 사람들이 조금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몰로카이 섬에 내 이 인생을 드리러 왔는데 복음을 전해도 1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 복음의 열정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의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일어보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고, 어느 날 일어나 보면 귀가 이렇게 휘어져서 다시 서지 않고, 이게 진물이 나는 그런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보내셨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셨으므로 나도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면 저도 저들과 같은 병을 가져도 괜찮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이 다미엔 선교사님도 나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에 감사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까지 당신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그 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함께 하시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까요? 온전하지 못하게 살까요? 온전하지 못하게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온전하지 못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참 연약한 가운데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할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순종한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전에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부름 받았으면 100%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았으면 성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수치를 감당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써 갖게 되는 그 수치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수치를 덮어버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더 쫓아서, 세상의 바쁜 일에 그 스케줄에 더 쫓아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데 쫓아 살아버릴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패배한 채로 하나님의 불순종한 백성도로 살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을 이겨야 하는데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수치입니다. 연약한 인간, 제한된 인간,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겨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에 둔 겁니까? 다곤의 신전에 둔 겁니다. 왜 감옥에 두거나 창고에 넣지 않고 신전에 두었을까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 사람들이 싸우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면 그 한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포로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곤 신 앞에 제물로 포로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대상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고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충대충 섬겼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다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경배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린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무엇이 끊어진 것입니까? 손발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몸뚱이를 가지고도 여호와의 궤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요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싶은 욕망입니까? 다곤은 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페니키아의 사람들이 믿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긴 겁니다. 그리고 이 다곤의 아들이 바알인데 이 바알은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를 건지고 땅에서 풍성한 이 열매를 맺도록 다곤 신과 바알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근데 그 다곤 신이 누가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까? 머리와 손발이 잘려진 채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인격적인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의 실현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나 말씀의 내용을 알고 종교적 행위도 하지만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녀나 성공이나 부가 아닌지, 그러한 욕망의 실현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물질들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저 밑바닥에 내버려 두지 아니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그러한 욕망에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믿습니다. 교리로도 믿습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내가 직접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곤 신의 머리와 몸뚱이를 잘라버리고 그에게 경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돈을 모아도 그 돈 누리는 거 3, 40년 안 갑니다. 다 사람들에게 당신 참 노력하고 성공했단 말 들어도 그거 몇 년 가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만큼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연을 한참 재밌게 날리고 있는데 먹구름이 이렇게 잔뜩 끼었습니다. 그리고 연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열심히 연을 재밌게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지나가면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연도 보이지 않는데 너 그 연이 너 있다고 어떻게 하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씩 웃으면서 아저씨 연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잡아보니까 탱탱한 겁니다. 잡았다 놨다 하니까 느슨해졌다 팽팽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제가 날리고 있는 연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연줄에 오는 느낌을 보면 제 연이 잘 날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저 먹구름이 지나고 나면 제 연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으려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하나님이 내 감정에 있는 외로움도, 고통도, 두려움도, 아픔도 씻어주면서 당겨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먹구름과 같은 고난이, 시련이, 질병이, 인간관계의 힘듦이 나를 붙잡고 어렵게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얼마나 내 믿음대로 움직이게 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포로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다곤이 엎드려짐으로써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인생에서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히 승리하십니다. 그러면 내 실패에 연연하지 마시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도 그 영원한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해지면 정말 너 인생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이미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고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 갔을 때는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세우고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상을 모두 버리고 이웃에 대한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중앙 펜실베니아 지역에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 이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그 은사와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수치를 무릅쓰는 그 사랑, 수치를 감당하는 그 사랑 붙들고 내 삶에도 비록 수치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